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떠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쳤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낮아짐으로써 덩달아 우리가 높아졌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높이 들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닥에 주의 낮아지심이 있음을 항상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33장 합시다. 황무지가 항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연료간 서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성도는 주님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실어 나르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만 실어 나르는 자동차, 늘 주께서 개입하신 그 증거를 발산하는 그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보여주는 데 급급합니다. 자기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안절부절합니다. 우리도 그랬던 사람인 것을 자인합니다. 이제는 망하나 잘되나 그것조차도 주님이 함께 계심의 증거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만 발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켰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승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약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려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싶어서 자기 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자꾸 골라잡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시느냐 하면 땅과 관련된 조치를 내리십니다. 땅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살기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겁니다. 땅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의 땅에 산다는 것은 그것은 고역이죠. 남의 땅에 산다는 것은 타인의 영혼에 볼모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남이 시킨 대로 사는 거, 난 시킨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 굴욕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예, 그제서 뭐 하겠다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의 땅이 있고 자기의 몸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굳히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역사라고 하고 전통이라고 하고 그걸 관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뚱아리 안정성 그 중심이에요. 예를 들면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국가에서 다른 땅 줄 테니까 이제 그 땅 포기하고 이쪽에 새로운 땅에 개척해서 사세요라고 국가에서 정책상 조치를 한다면 보통 젊은 사람들은 내 살 길 찾아서 나는 그쪽으로 가겠다 하는데 꼭 이렇게 나이 연세 많은 이런 분들이 자기 고향 땅을 안 가요. 우리 아버지의 무덤이 이어 있는데 우리 대대로 우리 이씨 가문 이씨 가문이 이가 가문이지 이가 가문이 선조 때부터 있는 건데 내가 여기에 몸을 바쳐야지 이걸 왜 가? 이런 식으로 버티기를 합니다. 이게 관행이고 이게 역사라는 게 이 전통이라는 겁니다. 고향을 버리면 자기의 존재의 기반조차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땅 나가라. 희망 없다. 이 땅에 이 약속의 땅 그동안 살아온 건 인정하는데 야, 이 땅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추방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나가고 고향이고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가 네가 포로 생활을 다시 해라 라고 이렇게 선지를 보냈건만 그들은 고집으로 버티고 못 나가겠다. 에레미야 당신이 가짜 선지자잖아.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어떤 경우라도 버티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희망을 주는 게 선지자지. 현재 오랫동안 살았는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 땅, 이삭의 땅, 야곱의 땅 이걸 버리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 없는 셈시라 이래 나가버리면 당신은 가짜 선지자 같아 하고 에레미야한테 대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를 안 했습니다. 가지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복 조치가 주어지죠. 이 땅, 그게 포로되어 가지 아니하는 땅, 16절에 여호와께서 다윗 성에 앉을 왕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염병, 연병에다가 기의 포로, 전 세계 열방 중에 포로 잡히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모욕을 당하게 하는 그렇게 조치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19절에 이는 내 종 선지자를 보냈으되 그들이 부지런히 보냈지만 그들이 부지런히 듣지 않았어요. 보는 쪽쪽 이 땅 내 땅인데 우리 조상님의 땅인데 못 버린다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그 안가난 땅, 안가난 그 땅에 사람들이 버티는 이유가 뭔지, 두 번째는 그렇게 그들을 땅 없이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는지 두 가지만 알면 되겠죠. 첫째, 그들이 이 땅을 나가지 않는 이유는 힘을 빼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 것, 이거는 내 것이야, 이건 내 재산이야, 이렇게 할 때 이미 그 사람은 힘을 비축하고 저축한 사람이에요. 부부가 열심히 남편이 돈 벌고 아내가 살림 잘 살아서 집을 하나 샀다, 아파트 하나 구입했다. 이제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명의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내가 돈 주고 사니까 내 명의로 하자. 아내는 공동 명의하자. 뭐 이래. 그래 딱 나왔다면 말이야. 그래 나온다면 말이죠. 이거는 차를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힘 빼는 것이 절망이기 때문이에요. 힘 빼는 것이. 만약 경우에 아파트 당신 이름으로 해가지고 헤어지게 되면 그럼 나는 한 푼도 없잖아. 당신한테 그러면 구걸 해야 되고, 그거는 죽기보다 싫지. 공동 명의로 하자. 반 가르자. 나중에 연금해야 돼. 연금도 반 가르고. 그렇게 하자. 힘을 뺀다는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면 안 돼.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국가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어느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두 번째가 더 어려워요. 뭐냐 하면은 내가 종교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는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이 있는 땅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곧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그 매개, 연락 장소를 내 손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면 되는데 내 쪽에서 찾아가서 하나님께 갈 일은 하나님 쪽에서 차단시켰다는 것을 이게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보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가오죠. 내 쪽에서 뭔가 하나님께 이쁨 받고 내 쪽에서 뭘 해서 구원 받겠다는 시도를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조차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조차 나는 하나님 빽이 있다. 그것조차 나한테는 나를 지켜내기 위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것마저 국가 포기하고 종교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에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 보고 하여금 힘 빼라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준 바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12절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해놓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벌을 내려서 멸망시킨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네, 이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내가 버티면 되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추방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추방되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주겠지라는 그런 결심과 각오와 신앙은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 10분의 1을 어떻게 하느냐? 작살납니다. 10분의 1, 10분의 9가 날아가도 우리는 거룩한 10분의 1에 머물면 나중에 우리는 다시 약속의 땅에 간다 라는 그 생각까지 주께서 놓치지 않고 작살내버립니다. 10분의 1 남을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삼켜야 될 것이다.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는 척. 그래, 맞습니다. 난 못났습니다. 네, 당해도 쌉니다. 난 지옥 가야 됩니다. 하는 게 진짜가 말 못합니까? 뭐 그렇다는 뜻이죠.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 치고 들어오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고백이 나를 도로 구원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이 한 소리 해보는 겁니다. 신앙적인 멘트를. 이런 꼼수를 쓸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이사야 6장 13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그것마저 작살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작살냈다는 거, 잘라내었다는 그 포면, 이렇게 그 나무가 있으면 그 톱으로 자르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톱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아마 그 10분의 1도 잘라냅니다. 잘라내게 되면 절단면 있잖아요. 절단면에서 새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꼼수 쓰지 말고 잘려라. 하지만 잘렸다는 그 사실에서 주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편하게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나쁜 짓에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거는 맞아. 하나님마저 버림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버림받지라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단면 잘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 잘린 면에서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이걸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거기에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를 남기 위해서 잘라내고 10분의 1도 잘라내고 하는 겁니다. 이 그루터기는 내가 내한테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을 의미합니다. 손쓸 수 없는 지경. 자, 그러면 이제 손쓸 수 없는 지경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해내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놀라운 말씀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자기 백성을 계시에다가 집어넣는 예언을 하셔요.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 그 예언을 구성하는데 자기 백성을 계시의 일부로서 집어넣어서 예언을 구성하는 대목이 사도행전 2장 17절 1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 사람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일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계시에 말려들어가는 셈이 돼요. 나의 생활, 내가 평소에 하는 무심코 하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로 하나님이 이걸 활용하겠다,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뭐 내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는 거지가 돼야 되고 아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시로 사용하겠다는 비유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이 예수님한테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계시가 된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계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계시가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완성된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점검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이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고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보면서 제가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7절에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11장 5절 4절 5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닌데 죽어요. 참 죽을 병이 아닌데 죽인다고요. 죽을 병이 아닌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죽여버려요. 병들은 나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나사로가 죽든 병들든 죽은 척 하든 죽어가든 관계없이 예수님만 영광을 뽑아내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그들은 예수님 믿고 특볼락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디두모라는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마라는 사람이 아주 좀 특이한 사람인데 두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잠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제자들이 그 말 듣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런 게 제자들에게는 죽었다는 이게 절단면 그루터기 절단면을 없어요. 이게 인간이 죽어야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꼼수서 가지고 구원받겠다는 시도를 아예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주님의 계시가 되려면 우리가 죽어 있어야 돼요. 자꾸 살아 있으면 내 쪽에서 계시를 붙들고 살 생각한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계시 차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죽는 것은 나사로의 인간적 입장에서 실제로 죽었어요. 그리고 잠든다 하는 것도 계시 차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남들 보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요 차이, 우리의 생각의 차이, 예수님의 단어를 이해하는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 차이가 제대로 돼야 이게 절단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을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주께서 네가 잠자고 있지 해도 우리는 그걸 위로라고 여기지 않아요. 예. 뭐 살아있어도 잠자는데 뭐 살아있어도 잠자는 게 연장이 죽는 건데 이게 주님의 입장, 계시 입장에서 잠자는 건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죽음 이후에 끄집어낸다는 생각을 못하고 죽음 직전에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우리 발상을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라는 사람이 엄청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디두모 16절에 디두모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는 뭐 더 신났어요. 죽는 것이 잠자는 거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자도 되네 이런 게 자도 되네. 왜? 잠자는 거니까. 그래서 용감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내뱉어요. 야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사람은 국가도 없고 성전도 없으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그냥 사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계시의 일종이에요. 예언의 일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사는 게 편해요. 식당 가가지고 휴게점 가가지고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아 짬뽕을 먹어도 계시고 짜장면 먹어도 계시예요. 어느 순간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미 우리가 죽었으니까요. 예언적 차원에서는 이미 우리가 잠들었으니까요. 엄청나지요. 이게 이 성경에는 에스겔 37장에 보면 같은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데리고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뼈들이 골짜기에 갔으니까 거기에서 살아있는 분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에스겔하고 또 하나님하고 대화합니다. 인간에서는 왜 이게 뼈들이 있느냐? 인간들은요 모든 일상이 남하고 상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상대하려면 타인도 살아있어야 되고 나도 살아있어야 되지. 살아있고 살아있는 걸 통해서 계속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사는 보람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고 아무도 자기가 찾아갈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 이유가 없어져요. 이래 사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는 게.
노인정에도 가고 뭐 운동하러 가고 뭔가 누군가 발견해야 되고 그거와 대화가 돼야 돼요. 전에 이야기했죠. 부부 왜 결혼하느냐? 대화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 안 되면 끝났죠. 계속 대화가 되는 한 살고 대화 안 되면 끝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산다는 이유가 누구하고 상대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남긴 건 뭐냐? 인간의 자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스겔에서는 골짜기에다가 뼈들로 가득 차요. 뼈들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에스겔밖에 없어요. 두 분 사이의 대화가 뼈들로 하여금 힘줄이 생기게 하고 뼈들이 조립해서 뭘 되느냐? 바로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인간과 인간에 대화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고자는 계시도 아니고 인간의 하는 모든 대화가 백날 대화해봤자 죽은 시체 사이의 대화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계시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과의 대화, 잠잔 자를 깨우시는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부부 생활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느냐? 성도의 일상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저번에 짬뽕 문대 짜장 먹게 했다. 전에 뭐 짬뽕 좋아하던 짬이냐? 주께서 그걸 땡기게 하시네. 이렇게 항상 뭐 굳이 말을 할 필요 없이 마음속으로 주님의 개입으로 해서 내가 계시가 나타나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엄마, 아빠, 자식, 아내, 남편 하나의 계시의 일부로서 그 가정에 작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정, 하나님의 제3의 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주께서는 목숨을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나가라 하는데 힘을 못 빼서 나갔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저주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 살지 말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삶이 되고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것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울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고향 주님 먼저 가 계신 곳인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